분이 천안 독립기념관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 피곤하신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 쉬는데 경비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의자는 김구 선생님이 앉던 자리입니다. 앉으시면 안 돼요. 그래도 할머니가 태연히 앉아있자 경비원은 다시 한번 김구 선생의 의자이니 비켜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경비원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할머니가 화를 벌컥 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 이 양반아, 김군인지 김팔인지 김칠인지 주인이 올 때 비켜주면 될 거 아닌가? 이 자리 임자가 오면 비켜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라고 했답니다. 우리는 어떤 때 자리를 끝까지 지킴으로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라.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라.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점검해보고자 하는데,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부흥과 복음의 확산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또 다른 말을 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증인되라. 처음에 뭐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까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 두 가지 중에 예루살렘의 뿌리를 두고 예루살렘의 근거를 두고 예루살렘의 본부를 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맥락인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음으로써 무엇을 얻느냐? 은혜를 얻고 성령 임함으로 능력을 얻고 치유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를에서 총회가 열렸어요.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 목사들,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한마디 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아는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조금 못했어도 너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주 예수의 피값으로 인간의 어떤 노력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근본 원칙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왜 이런 고백이 나왔는가? 그 사람이 그냥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각자 신앙이 그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소신자가 있고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신앙을 정립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 훨씬 낮은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내가 고민하면서 정말로 내가 내 위에 기초를 세우면서 나 나름대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테두리 안에서 근데 뭐라고 하나?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하지 않고 다 12를 불렀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12를 세웠는데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응? 하루 저녁 실컷 일을 했는데 어부로서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빈배 좀 빌리자. 그 설교를 듣고 다 있는데 저쪽 깊은 데로 가서 바다 깊은 데로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고기를 큰 폼 잡아. 그래서 같이 있던 사람들이 놀랬어요. 놀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신기한 능력이 있다. 두려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배와 그물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러고 한번 누가복음 16장 16절 아니 마태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베드로만 고백하죠. 12제자 중에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서 한적한 가서 철야 기도하면서 그것도 한 번이라 계속하면서 12명을 고르고 골랐는데
그 제자들이 이렇게 베드로같이 그냥 선생, 랍비, 배울 만한 본받을 점이 있는 선지자로 생각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따라간 사람이 있고, 레위 같은 경우도 세관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니까 따랐어요. 하여튼 어떤 연유로 불렀는데 그 12 중에는 어떤 사람은 베드로같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 좋은 것을 배울 수가 있다, 아니면은 선지자다, 참 다른 사람은 다르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2 중에 만약에 베드로같이 다 고백을 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나중에는 그 12 중에 한 제자가 누굽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4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나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처음에는 그냥 나를 따라오고 나에게 뭘 선생으로 나에게 무엇을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 이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 그 자가 누구냐? 그 자가 나를 팔 자다. 누구십니까?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는 떡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 알았단 말도 있고 또 떡을 준 결과 그때 시행했단 말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사람은 예수를 자기 선생으로 생각했는데 자기 기대대로 안 되니까 정치적인 꿈을 꾸었던지 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대권을 잡던지 뭔가 자기 욕망과 탐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를 팔아버리는 경우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를 그냥 교회를 착한 사람이 되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온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아브라함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해서 자기가 그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나도 그랬으니 나도 유대인인데 예수를 인간으로 받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받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는 것을 자기 사명. 그래서 나는 뭐요? 유대인의 사도다. 바울은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가 됐지만 난 유대인의 사도라는 그 사명의식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더러운 일을 한 사람, 지금 같은 백정, 그때 당시에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만드는 무두쟁이, 피혁쟁이는 더러운 죄인으로 다 취급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구원 얻는다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도 놀라운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디를 가 있어요? 9장에 보니까 요바에 누가 베드로가 갔는데 누구 집에 있느냐? 피혁쟁이, 다른 사람은 접촉도 않고 천하 죄인이라고 벌받을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구원이 떠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품는 베드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지식 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할렐루야. 신분이 어떻게 외병적이라든가 신앙이 조금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누구는 개와 돼지같이 취급을 했냐? 이방인은 아직도 누구? 베드로의 사고 속에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으로 왔지 저 이방인은 구원하지 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뭐가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환상 가운데 보자기에 짐승들, 자기도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더러운 것들이 4발 가진 거, 도저히 구약 율법에 범접에 쓰던 거 먹어서도 안 되는 것이 막 내려와 3번이나 내려오고,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하니까 누가 똑똑 뚫으면서 저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 지금 같은 이탈리아 사람이
군대 백부장, 지금 같은 대대장 정도나 볼 수 있겠죠. 와 있는데 이 사람이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아하, 이 더러운 이방인, 짐승 같은 사람이 나를 지금 초청하는데 내가 원래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가란가 보구나.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가보자. 또 성령께서 가라 명령을 합니다. 이런 민감한 음성도 듣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꿈인가 뭔가 그 즉시 그 당시에 그런 게 오니까 아하, 이게 뭔가 연관이 있구나. 또 마음에 감동이 따라갑니다.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 다 자기 식구들을 모아놓고 진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장관이 말합니다. 자기도 기도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사람이지만 뭘 믿어요? 유대기를 믿어요. 그 유대기를 믿고 다른 나라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군대 백부장으로 와서 일하면서 유대기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는 안 믿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뭐랍니까? 저기 요바에 있는 누구를 초청하라? 베드로를 초청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두 사람을 연결시킨 놀라운 사건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함은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하여 어떤 의미를 교훈을 전달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그래서 아하,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는 인간인지 알았다. 나도 선생인지 알았다. 근데 그 양반은 선생이 아니더라. 인간을 초월한 능력이 있고 죄가 없으시고 이 죄를 위해서 성경의 구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니까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아무리 어부지만 어릴 때부터 성경을 봤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서 탁탁 얘기를 하니까 아하, 그렇네. 난 구약만 믿었는데 지금 메시아가 직접 왔네. 야, 그렇구나 하는데 그 당시 설교 중에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신, 다른 사람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부어주시는 게 성령께서 자기들도 오순절에 경험했던 뭐가 터져요? 방언도 터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정말로 하나님이 점령한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해서 힘들게 해서 우리는 받았는데 설교 한번 나는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받네? 그럼 무슨 차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딱 깨닫는 거예요. 야, 똑같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방인은 개와 돼지같이 짐승을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네? 그래서 거기다가 뭐가 됩니까? 물 넣고 세례를 줍니다. 원래 세례를 주는 것은 먼저 주는 줄 알았는데 성령이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돌아왔더니 여기서 저기서 이제 씹기 시작하고 비판하기 시작하고 당신이 할례자가 율법을 지킨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구약을 다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네가 무할례자를 그 사람한테 이방인한테 갔단 말이야? 찢기 시작하고 2다인이 3다인이 이제 찢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설명을 다 모아놓고 합니다. 그래도 누구요? 왜 하나님이 베드로 수제자한테 이런 사건을 맡기는가? 다른 사람이 했다면 제압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인정한 수제자니까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도 우리에게도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음을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가정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나를 사용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지금 15장. 그래도 베드로니까 누가 왜 수제자고 정통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건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어디서 문제가 생기니까 밖에서 예루살렘 밖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회의가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의 모든 걸 떠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우리는 구원받음을 믿는 확실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누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아는 것 자체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다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보니까 베드로가 쫙 한번 연설을 하니까 딱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 밖에서 지금 선교를 하는 입장이에요. 그 사람들을 지금 유대교를 알지도 못하고 어릴 때부터 지킨 적도 없는데 한쪽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지켜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오늘 회의가 열리니까 그것뿐이 아니고요. 가서 전도를 하고 했더니 표적과 기사가 그냥 팡팡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면 루스드라에 가서 보니까 안전병이가 돼가지고 8년 동안 중풍병자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설교가 팍팍 들어간 거, 반응이 있고 말씀이 그냥 폭폭 들어가니까 뭐가 되냐면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다 할 수가 있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 그냥 사모하는 것이 팍팍 꽂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는 것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을 믿음 있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사이에 이 말씀을 설교를 묵상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히 뼈에 관계된 거, 내장에 관계된 거, 문제 있는 사람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전병이 베드로도 보여.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다.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상상을 좀, 베드로는 뭐 했어요? 죽은 자가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시체를 향해서 말하니까 시체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율법에 어긋나. 그러나 시체하고 같이 있으면서 믿음이 오니까 그대로 명령하니까 이루어지는 역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에는 안 됩니다. 이게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프리카 쪽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난 경우도 많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볼 때는 뭐요? 감기나 뭐나 별거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전류만 흐르면 어떤 고치는 능력, 광선이 흐르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복음의 확신이 나타났어요. 왜?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냥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서 놀라운 사건들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둘째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와 위기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와 능력은 항상 한쪽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은혜가 능력이 나타나면 드러나기 시작해요. 드러나기 시작해요. 어떤 것이?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박해가 드러나고 고난이 드러나고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그냥 쭉 평타는 길만 있기를 원하고 쫙쫙 빠지는 길만 있기를 원하는데 항상 문제를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풀어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뭡니까? 4장 23절 31절 보면 교회에서 지금 베드로와 사도가 요한 사도들이 다 잡혀가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옥문이 툭툭 열려서 풀려나 잡아갔는데 가면 없어진 거예요. 툭툭 열린 거예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힘이 나요, 안 나요? 모여서 막 같이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에 특히 솔로몬 행각이라는 한 방에 가서 자기들끼리 기도를 막 믿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처가 진동하고 흔들릴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나요, 안 나요? 기도에도 아무것도 없는데 막 여기가 움직이면서 그냥 막 할 정도로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놀라운 현상적으로 보여지니까 힘이나 자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믿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금 유대교를 다 맺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막 갖다 와서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사랑이 넘치고 많은 사람들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바나바 같은 경우는 구부로 섬에 있는 자기 밭을 사가지고
헌금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은혜를 받아야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야 기적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있을 때에 사랑도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 내가 은혜가 없다는 것은 차가워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은혜가 넘친다는 사랑이 넘친다. 은혜와 믿음과 사랑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요? 내가 가진 게 없더라도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인지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나타나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시험이 들었어요. 그게 시험과 은혜는 같이 가요. 그 중에 시험 들은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린 것 중에 밭을 팔아서 드렸는데 얼마를 살짝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둘이 죽어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꼭 심하게 했나. 그런 여러 가지 시험 과정 중에 나아갑니다. 사람이 어떤 때는 여러 사람 중에도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같은 공동체에서 말 한마디, 위로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신앙이 깨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 아니라 전체 교회, 초대교회의 순수성과 신앙을 키워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지금 읽고 가고 있는데 6장 1절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 이제는 기적도 나타나고 사랑도 넘치고 없는 것도 없이 서로 막 그냥 도와주고 하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부들, 힘든 사람들, 일 못한 사람들한테 이제 구제 활동을 했어요. 아, 그런데 예루살렘이니까 누가 역할을 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로 힘든 사람들은 저기 멀리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요. 터전도 없고 형제들도 없고 또 아는 사람도 없고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다가 그 사람들이 자기들 숫자는 많은데 배당은 적게 되니까 인간인지라 조금 이쪽을 더 줬나 보죠. 공평하지 못한다고 불평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모인 조직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또 내부의 우리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탐욕 때문에 약간 이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들이 우리는 뭡니까? 이제 집사를 뽑아야 되겠다. 목사가 이런 거나 나눠주는 거나 하고 있으니까 또 누구한테 하다 보니까 자세히 모르고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나 사도는 뭐요? 기도와 말씀의 전문이다. 이 교회의 모든 문제는 집사들, 세상도 알고 믿음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해서 지혜롭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지혜로운 자를 뽑아서 해결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집사들 7명이 집사지만은 거의 사도급 선지자급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직분이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의 질서도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누구나 은혜로운 자는, 성령에 충만한 자는, 믿음이 충만한 자, 지혜로운 자는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집사가 큰 역할을 합니다. 스데반의 집사가 7장을 보면 설교를 한 장을 하는데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집사밖에 안 되는 게 저게 뭐야? 그걸 스데반을 갖다가 뭐 했어요?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박해가 왔어요, 안 왔어요? 시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교회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또 나타나냐? 빌립 집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7집사 빌립 집사가 나타나서 사마리아에 가서 여기를 박해하니까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하고 자기가 막 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고 병자들 낫기도 하는 집사가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질서를 지켜서 그 다음에 누구를 초청,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초청해서 설교를 하면서 거기서 세례를 주고 사마리아 사람들, 이제까지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튀기들, 그 혼합인들이라고 해서 무시를 했는데 거기까지 퍼져나가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나중에는 빌립 집사 하나가 이디오피아 내시 장관한테 전도도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 집사, 권사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는데 내부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외부에서 박해가 있는가 하면 내부에 인간의 부족성에 문제가 알력이 생길 때, 갈등이 생길 때 해결했어요. 지금 문제는 어떤 문제냐?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구원하느냐?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됐어요. 이것은 보통 성경을 달달 아는 사람들도 서로 입장이 다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는. 예수를 믿고 언제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기 처음에 딱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이 구원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좀 잘못해도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예수를 교회를 떠나도 구원받느냐? 어떤 사람은 마지막 이 시점에서 그 믿음을 보고 구원받는다. 어떤 사람은 최고의 믿음이냐? 어떤 것이 진짜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로 구원 딱 받았으면 이 의롭다 칭의를 받았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 전통 기독교 전통에서는 지금 한 번 믿는 것은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대가는 내가 이해한다고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깨우쳐줘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계시는 사람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관습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는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좀 연약하더라도 성도의 다같이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구원을 마친다는 것이 우리 신학적인 정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의문점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가론 유다와 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마지막 가봐야 한다. 그럴 수가 있어야 않으세요? 도저히 믿어도 행위가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만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믿음이 구원파들이 그냥 거짓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통하여 이런 점검을 통하여 나를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지키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도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신 믿음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끝까지 자동도 간 게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싸워 나가면서 교회도 부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나타나지만은 시험거리를 다 헤쳐나가면 더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역할, 구원의 확신과 인간의 행동은 항상 어느 한쪽만 주장할 수 없고 어느 한쪽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양다리를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기차는 두 레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한쪽만 자꾸 주장하는 사람은 한국교회에 구원파적인 믿음이 좀 있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이단들이 나오고 다른 이단들이 나오고 계시록만 믿으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 그냥 그쪽만 좋아하는 사람들 파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 그런가 하면 구원파적으로 믿으면 무슨 일이라도 그 옛날부터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번 믿으면 구원받고 끝까지 하나님의 지키심을 확실하게 믿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내가 좀 부족해도 인간의 연약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런가 하면 끝까지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능력이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저 큰 역사가 예수님 말하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더 큰 일을 하고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려면 예수님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톡하면 손만 대면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하늘의 축복이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성경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 한 번 사는 인생 죽어서 천당만 까딱까딱해서 가는 게 아니고 충분히 갈 수 있는 나도 확신하고 많은 사람을 믿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가 내 가정과 죽을 병에서 살아는 간증과 완전히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의 능력으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은 짧은 인생이에요. 짧은 인생 똑바로 믿어서 하나님의 주인공 되고 하나님이 증인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네. 셋째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과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학적인 결정이
항상 오를 수는 없어. 이 당시에 이 이후에도 많은 연구가 이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논리적인 구원적인 이런 문제는 하루아침에 교리적인 문제는 어느 하나만 누가 이 당시에는 어땠어요? 지금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 가지를 얘기. 어떤 거?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것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결정됐지만은 나중에는 우상의 제물을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까지 발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하고 성숙할 때, 요새 옛날에는 피도 선지국을 안 먹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피는 생명의 상징이니까.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선지국도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선지국 안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신앙을 어리다고 나쁘다고 핀잔하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철두철미하게 믿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요새 우리 선지국 맛있게 먹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목매어 죽인 거, 특히 보신탕은 목매어서 이렇게 막 때려야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좀 너무하죠. 그래서 목매어 죽인 거, 자기가 목매어 자살한다든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음행을 하지 말라. 여기에는 지금 그 나중에 신학적인 발견과 더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 그래서 계시의 점진성이 있어요. 계시의 통일성이 있는가 하면 구약과 시대적으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다 인간이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계시의 점진성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들어가야 하나님 세계에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런 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란 말도 없고 할례를 지키란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요? 일단은 멍에를 확 제껴버리고 없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에베소 2장 20절에 교회는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고 기준이 되고 사도들과 그 당시의 지도자들에 통하여 결정된 것을 무시하지 말라. 예루살렘의 결정을 무시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15장에 나가서 16장 1절 바로 가면 바울이 디모데라는 제자를 발견합니다. 이 제자를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는데 구설수에 오를까 싶고 아직도 덜 떨어진 사람들, 흠집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입을 다물게 하여 디모데를 데리고 와서 할례까지 시키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요? 바울이 느낍니다. 아하, 아직도 어린 신앙을 위해서 전체적인 교회가 깨우치지 않을 때는 다 같이 따라서 덕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상제물 논란이 있을 때 덕을 위하여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그것 때문에 나는 신앙이 좋다고 거들먹 피우지 말고 연약한 자를 품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훼손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다 품어서 하나가 되라. 할렐루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시장에서 파는 건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권고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인정했죠. 그러나 나중에 이런 사건이 갈라디아서 2장 14절을 가면 갈라디아 교회에서 서로 우상, 그 당시에는 고기가 우상 제물이었던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못 먹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깨끗함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바나바 사도도 먹고 베드로 사도도 먹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이 오니까 이것을 먹고 도망가버린 사건이 나타나요. 그럴 때에는 뭡니까? 바울이 책망을 하고 질타를 했어요. 이건 뭡니까? 이제는 그들이 변질되고 잘못된 경우가 있을 때는 바뀌는 역사. 그래서 뭐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촛대를 바뀌는 역사.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전 세계 교회의 어머니 역할, 아버지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될 사명이 있고 세워야 될 사명이 있음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여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유대의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루살렘 밖에 있는 교인들이 거기를 도와주는 역사, 모금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번 15장, 로마서 15장 26절에 마게도냐 사람들과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기근이 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모아서 기뻐서 그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방인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도 갚는 심정으로 그들을 위하여
1년 동안 마게도사처럼 준비하여서 그들에게 도와준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은 뿌리기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않는 형통할. 이것이 구약부터 계속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우리 신앙을 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3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최대 사역은 뭡니까? 거기서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도도 했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을 설교도 했고 설명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최대 사명은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기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른 것도 했지만 최대 사명은 뭐예요? 자기가 죽고 12 제자를 통하여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도도하게 흘러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도 내 교회에 뿌리가 있어야 돼요. 내 교회에 그래서 공동체에 와서 같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연약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시험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위기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또 믿음이 나 혼자 믿음이 깊지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요? 합심하여 지도자 하나뿐이 아니라 여기가 기도의 능력이 세고 여기가 뭐요? 믿음이 세면 같이 기도하면 어떤 병도 어떤 사건도 여기서 은혜 받고 자살할 사람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세상에서 못 고친 병도 고칠 수 있는 병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지도자 혼자만이 여러분 우리 자체가 너무 강력한 은혜를 받으면 능력을 받으면 여기서 자동적으로 나 혼자 내가 지체가 교회의 지체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원합니까?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자에는 100배의 보상이 이 세상에서도 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정말로 우리 교회를